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가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하루하루 가는 것이 2021년의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는 것 같고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가는 것은 개인의 삶을 보면은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또 다르게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인류가 종말되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시간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시간이 있어도 이거 시간이 있는 것을 이걸 참 염두에 두고 이거 염두에 두고서 야, 이 시간이 이래 있는데 내가 시간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이렇게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공기는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공기가 있어야 된다 하고 하는 거는
물속에 들어갔어. 안 그러면 숨을 못 쉴 지경의 어떤 환경에 자기가 억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이 쫄린다든지 이랬을 적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잠자다가도 이렇게 목 졸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공기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사는 것은 공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설명하기 힘드는, 이걸 설명하는 일부러 전문가들은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지만요, 시간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요소죠. 요소. 시간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갖고 어디 시비 걸어갖고 어떻게 이거는 이거다 딱 끄집어내갖고 예를 들 수도 없는 그것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시간의 개념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여기 신앙이죠. 예수님 앞에 간다. 다시 말하면 코에 숨이 끊어지는 때가 있고, 코에 숨이 끊어지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개념을 두고 있을 때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 자체는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필요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분명한 있는 내용인데, 분명한 상황인데, 이 시간에 대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용하면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이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과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 없는 것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의 내 삶, 영원한 삶의 시간, 시간이 없는 영원한 환경에서 내 삶, 요거 자체를 내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시간 보내면서 비교하는 거죠. 비교. 어떤 환경 속에서 이건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나이가 많든 작든 간에 가능한 거죠. 이런 개념을 되도록 일찍 자기가 주어진 시간 속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개인으로 다 틀립니다. 일찍부터 이거요. 이 개념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개념을 전혀 모르고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에 비하면은 그 차이라는 것이, 이거는 엄청나겠죠. 엄청나. 실제로 엄청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내 스스로도 이걸 확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비교를 할 나이는 세월을 보내봐야 되죠. 60년 정도 보내나면은 이제 코앞에 영원한 세계를 두고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내가 진입해야 될 나이가 60이란 말이에요. 60. 그걸 앞에 딱 와보면은 그동안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내 자세를 가진 것과 코에 숨을 쉬는 삶을 보내왔던 이거 자체가요, 비교가 확 되죠. 나이가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 시간 보낸 세월은 어떻게 보낸지 모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준비를
이것을 알고 비교해 오더라도 이 세계가 덥석 눈앞에 와 있는 것이 60이라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병원 신세를 지게 돼가지고 자기의 마지막을 인지하기는, 그냥 편안하게 60을 맞이한 사람하고 영원한 세계를 두고 있더라도 편안한 세계를 맞이한 사람하고 코앞에 지금 현재 당장의 나이에 관계없이 죽게 되는,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병으로 하든지 무슨 사고로 하든지 그 순간적으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그때가 되면은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때에 가졌던 여러 내용들을요 정리할 수밖에 없죠. 순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내가 이래 살아왔는데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 해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시간을 두고 찰나적인 죽는다라는 이 표현을 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런 내용은요 많이 들어보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 정도에 있으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럴 때에 우리가 참 내가 코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그 환경에 어느 것을 해야 가장, 예를 들어서 60세 돼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적어도 시간을 두고 코에 숨을 쉬는 시간과 코에 숨을 쉬는 시간 자체에 있는 이 시간이 필요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내 자신의 하나의 존재를 비교해보는 나이가 60이 되어지면은 남은 세월 동안에 분명히 언제인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이럴 때에 어찌 보면 시간을요 가장 아끼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자기의 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그런 지경이 왔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다 하고는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제 그 60이 넘어오면서 시간에 대한 이것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안 그러면 대충 그렇겠지 하고는 덤벙덤벙 넘어오다가 맞이하는 60,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그게 옳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되지요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죠. 다른 게 있다. 개인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머지 내가 이제는 가야 될 때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그건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때 붙이는 제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묵고 사는 거, 요거는 될 수 있죠. 물론 그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묵고 살면서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한 개인에게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종사할 수나 있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세월 동안에 60년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리해야 될 때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나이가 60년 동안 세월을 살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갈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 준비를 안 한다 하면 그거 이상하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이거 믿고 60년을 보내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남은 세월 동안에 모르고 살아온 것 같은 모르지만 들어갈 일이 분명히 있다. 요단강가에서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쩌면 명령이요, 명령.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명령이라니까. 명령을 받은 내가 예비하라. 양식을 예비하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나머지 세월 동안에. 내가 예비해야 될 것이 뭘까? 무엇이 영원한 세계에서 참 영원한 세계를 누리기 위한 양식 뭐냐는 거지. 뭐냐. 사람마다 그거 됐어요. 그거 고민 안 하고 60살 이후로 보낸다 하면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게 껍데기죠, 껍데기.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가 봐도 내가 껍데기였구나 하는 것을 판정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마지막 어떤 모습이겠구나 하는 여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경력을 통해서 나는 이랬다. 나는 먹고 사는 것만 갖고 하겠다. 나는 배운 게 이 기술이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연결하겠다 하는 거 다 있어요. 다양한 있는데 비교하자면은 저 말단 부분이 먹고 사는 거,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살아왔으니까 나 요거밖에 못해 할 수 있어요. 그 제일 최상의 내용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최상의 표현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사는 이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땅 들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들어가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되는 그 한 사람이 존재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분명한 형태, 개인이 추구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어져 있어요. 나는 못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되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코 인정 안 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존재되어진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60세 이상이 돼가고,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요 내용을 연결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자. 상이라고 할 때 그 상에 무엇이 상이 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되어지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죠. 개인이 살아가는 그 방편이,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고 목사 생활을 나름대로 지금 한 20년 정도 좀 신학 늦게 해가지고 20년의 세월을 보내서 나는 목사 될 이유가 없다 하고 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60이 넘었죠. 이제 70이죠. 70이 넘었고 71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71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오면서 이런 말을요 늘 해왔습니다. 늘 해왔어요. 목사가 돼서 이 말은 늘 해왔어요. 목사 되는 과정도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 이거 가면 투정도 부려봤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응답을 나름대로 받고 길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20년 정도 보냈는데 하는 대로 열심히 다 했습니다.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 정가원 목사의 성령님 집회, 요 성령님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또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될 요소가 있지만은 요 집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정가원 목사의 성령님 집회를 작년부터 2020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정가원 목사가 걸어야 될 길이 정부를 대항해서 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교회를 해결시키는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하고 바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정부를 향해서 하는 이 집회, 토요 집회가 진행되면서 정가원 목사하고 내하고는 이제는 선을 끄어야 되겠다. 평행선으로 가는 거지. 반대하는 그런 것이 선을 끊는 것이 아니고 평행이다. 정가원 목사가 가는 길이 다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다르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선 끊기를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가원 목사의 성령님 집회를 하는 거로 이 구조가 되어지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11월 20일 해가지고 한 달이 넘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집회를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 집회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 본 거죠. 하나님께서 정강원 목사를 국가의 정부를 대항하는 형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정강원 목사라 하여금 성령님 집회를 하게 만드시는, 나는 그걸 보는 거죠. 즉 정강원 목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흥 강사를 해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마지막 어떤 열매가 이 성령님 집회를 여는 거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하고 그럼이 여기서 우리가 늘 이야기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 성령님에 대한 존칭으로 써라.
그 사도행전 이름 자체도 이게 성령님 복음을 해야지. 왜 예수님 복음은 사복음을 두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느냐? 이제는 감출 일이 아니다. 노출시켜라.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던 그 요소에서 보고, 그리고 내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가게 된 동기도, 그 근거도 알고 보면 2019년 10월 25일 거기서 서울 선언한다 하는 그 광고를 듣고, 저거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니까 그 성령님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자. 중요한 선언이다. 그래서 그 동력을 얻은 거요. 제가 끝날라 그랬거든. 10월 3일, 10월 9일 그 참석을 사실 끝낼라 했는데 10월 25일 날, 26일 날 그 집회 예고를 듣고 그 서울 선언이다.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거기서 동력을 얻고 갔다가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 한번 가지, 토요일 날 가지 했다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주 11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매주 가게 된, 그러다가 2020년 2월 20일 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을 저거 내한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다가 성령님 집회를 하면서 이 집회를 보면서 이 성탄절이 왔잖아요. 우리의 성탄절. 지금 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하다가 늘 해왔죠.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그러다가 금년에 성탄절에 대해서 성탄불임절하는 이 표시를 하게 되고, 성탄불임절이라는 표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 집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하나의 결과죠. 내가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에서 내가 하고 하는 방향에 지금 하나의 내가 맞춰야 되었구나 결심을 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불임절이라 하는 이런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식이 있고 헬라식이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성탄불임절은 헬라식도 아니고 히브리식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래서 이름을 어제 말씀했잖아요. 성찬식이라 부른다. 성찬식. 히브리식 또 헬라식, 이거는 성경 구절을 들고 이렇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 그렇게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바로 성경 전체에서 성찬식,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개인의 모든 인간이 참여자입니다. 집례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죠. 집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스스로입니다. 요거는 동지파축을 가지고 유월절의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같이 먹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그 성탄절, 그래서 성탄불임절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 이 성탄식, 성탄절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정광훈 목사가 히브리식, 헬라식 하는 이 구분 때문에, 구분했는지 모르는 것은 몰랐을 때는 이 성령님 집회를 하기 전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정광훈 목사하고 내하고는 별개야. 그래서 설교도 안 듣고 그냥 간간히 한 번씩 들려주는 집회의 흐름만 보고 평가하는 정도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그 성령님 집회 때문에 저는 성탄불임절이라는 어떤 이름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성찬식,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름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개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흐름에서 개인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전부 다가요. 그 앞에서 모이는 기도원 용사 300명의 용사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야지. 나는 이런 표현을 한다. 나는 어떤 능력이 있다. 나는 어떤 방향을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리더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 집회를 이끄는 정광훈 목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흐름으로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광훈 목사를 포스터로 해라. 내 스스로도 그런 거예요. 평행이라 하는 내용을 가져왔다가 내가 같은 방향이구나. 성령님 집회를 같은 방향을 하다가 성탄 불임절 성찬시간은 이런 용어가 얻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 방향이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어를 허락하게 하신 통로가 성령님 집회이니까 이 성령님 집회를 인도하는 정광훈 목사에게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를 인정하면서 선지자에 대한 예우로 정광훈 목사 앞에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모든 내용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어떤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여기서 전부 다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로 결집시키라는 거지. 기도원의 300명 용사 정광훈 목사가 만날 외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300명 안에 내 스스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을 아침에 주장하고자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